우리 지난 시간까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노사도 바울께서 목회와 또 교회와 또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모저모 양으로 권고하고 또 가르쳐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복음,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여야 하고 이것을 대적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후에 있을, 또 멀리 종말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원수의 공격들, 또 교회에 타락할 어떤 가능성 등을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또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데요, 참 독특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쓰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영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렇게 되면은 하기온, 푸뉴마 이런 하기온, 이 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the Holy Spirit이라고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홀리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푸뉴마라는 단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령이 아니겠는가 하여서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의미 속에서는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깨치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으로 그 영을 살린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그 영,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신 그 영,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다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지만 그러나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영에게로부터 왔다. 그런데 자기의 영일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은 성령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사실은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영이든 성령이든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의 생명으로 중생했고 또 거룩하신 성령이 그 속에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을 주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의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은 곧 그 영이 성령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곧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영 안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영어로든 천사로든 또한 뭐 말씀으로든 천둥 번개처럼 여하튼 오셔서 저는 그 선지자의 존재, 몸 바깥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쭉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밝히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덜 밝게 말씀하시거나 이런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받아쓰기 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막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쓰기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그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이고 우리 영과 하나 되시고 나의 안에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깥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구약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까지 하나님의 호흡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느끼려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부터 와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 같은 큰 소리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아주 미세한 빛으로서 또 어떤 감동으로서 어떤 향기스러운 어떤 그 내적인 움직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길이고 또 신약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혜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 안에서 밝히 듣고 깨달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 안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청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다 투영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보다 이 신약 시대가 너무나 좋아졌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거나 우리가 어떤 다른 염려, 근심, 또 다른 어떤 집착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깊은 속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전달되지 못하고 우리의 인식 안에 인식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청결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밝히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후일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대는 아니지만 다음에 또 저 멀리 종말 때까지 모든 걸 다 아우르면서 이후에 있을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형식적으로든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아마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 귀신, 다 같은 악한 영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영과 귀신을 잘 좀 이렇게 구별해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많은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이 어떤 특정한 장소일 텐데 그 장소가 귀신의 처소라고도 하고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데 귀신과 또 구별되게 어떤 더러운 악한 영들도 그곳에 모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과 영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 귀신과 영에 대해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귀신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하늘에서 활동하고 그와 반면에 귀신들은 그와 낮은 하수인들로서 종들로서 악한 영들의 또 마귀의 종들로서 땅 위에서 주로 활동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에 다니면서 사람에게도 또 뭐 짐승 돼지 떼에게도 들어가고 그죠? 이런 걸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보다 이 악한 영들이 더 강력한 아주 원수들이고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도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귀신과도 물론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지배자들 또 어둠의 권세자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믿는 이들 가운데 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고 또 타락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도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송구스럽고 정말 이들 영혼들을 두고 볼 적에는 안타깝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중생한 성도들일까요? 정말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중생하지 않았는데 교회에만 다니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냥 믿는다는 신용하고 있다가 이제는 악한 영들의 그런 미혹이 왔을 때 적시로 자기 갈 길로 돌아간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교회에 있던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유명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저 사람의 신앙은 괜찮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는 세대가 아닙니까?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요즘에 세상에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가짜 뉴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공중파 아주 굉장히 세력을 가진 아주 신뢰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야 될 공중파 뉴스 채널에서도 되어놓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이 가짜 뉴스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잘못 실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아예 속이려고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유튜브를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한 개인이 하는 방송이고 그 사람들이 공신력이 없는 것인데 유튜브 같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정말 그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튜브든지 아니면 공중파든지 이제는 전부가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엇이 진짜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여기서 말했으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고 아, 이것은 저기서 말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이고 무엇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무엇이 정말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무엇이 적 그리스도이고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이신지를 내가 구별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 그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또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가진 채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의 분별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굉장한 비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서 어떤 소리가 일어나도 자기에게는 전혀 찔림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에게는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잘 맞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최고 두목, 최종적으로 거짓 선지자 한 사람, 유다 같은 사람, 또 적그리스도, 모든 적그리스도들의 대장 될 마지막 적그리스도 한 유일한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에 하나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것을 다
종지부를 찍겠지요. 이 모든 종말의 시대를 끝내게 되겠지요. 여하튼 그때까지 어떤 작은 거짓 선지자들, 어떤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영안에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좀 더 진전하여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혼인을 금하고, 그들이 무슨 말로 거짓말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희가 이것을 보면 금방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혼인을 금지, 결혼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식물을 먹지,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이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혼인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톨릭에 있어서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해서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의적인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강압적으로 결혼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만약 이 예언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동성애다, 심지어는 양성애다, 남자 여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러면 혼성, 이런 성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는 악한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부모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결혼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 그 개념 자체를 처음서부터 다 뭉개버리고 흩어버리는 악한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종말의 하나의 징조로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폐지한다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까지도 발전하여서 이는 더 이상 혼인의 개념 자체도 모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식물을 폐지한다. 이것은 뭐 채식주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율법을 따라서 또는 자기들이 정한 어떤 그죠? 법을 따라서 잣대를 들이대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하다 이렇게 규정해서 스스로 그 음식을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그 전부터도 분명했어요. 벌써 다 느끼고 깨닫고 있었지만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또 시점에서는 영 안에서 밝히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달아 알고 이제는 디모데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아듣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테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렇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라는 그 말씀 속에 이 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선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부정하다, 어떤 것은 정하다 구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왜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 있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아마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망이 접촉당하고 사망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침탈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범죄했던 그 아담을 적시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연관된 것들,
사망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여튼 연관된 것들, 사체를 뜯어먹는 어떤 짐승들, 사체와 늘 접촉하며 사는 어떤 상태에 있던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사망을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신약이 이르러서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이제는 사망을 철폐하심으로써 이제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사망에 속한 것 아닌 것, 이런 것을 이제는 물질적인 것에서 말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낮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뇌기가 묶여있는 보자기 같은 그런 어떤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그릇 속에 그냥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각종 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속된 것, 부정한 것, 깨끗지 못한 것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3번 반복되면서 그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건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결국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또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찾아왔고, 고넬료에게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막 쏟아지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든지 이제는 사망이 철폐했고, 죄가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이제는 구별할 것이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자유함과 해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은혜에서 다른 길로, 또 성경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귀신들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조만간 아주 공개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세력, 사람들 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이단 단체들이 아주 세상 중에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2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가 되겠죠. 하여튼 잘 한번 지켜보십시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4절 이하의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하든지 말이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인용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들은 말씀이든 깨달은 말씀이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는 말씀이든, 약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도해도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많은 성경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음식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요리해서 준비한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이 음식을 재배케 하셨고 그리고 다 준비해 두셨다가 딱 그 시간에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다. 이런 등등의 어떤 사실들을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인정해드린 것이고 간증하는 그런 하여튼 내용이 짧지만 내가 다만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 감사하는 내용 안에 이런 많은 말씀들, 사실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진리들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 이런 등등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이 말 단어도요, 엔육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intercession, 다만 prayer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기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intercession 이 말은 중보 기도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그것도 디모데 전서, 바로 여기 본문에서 또 2장 1절에서 또 한번 나와요. 2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때 앞에 있는 간구, 기도, 이건 일반적인 기도,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 간구. 그럼 도고가 뭡니까? 도고가 intercession, 중보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자기가 중재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이 도고, 엔육시스라고 말해요. intercession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기도는 intercess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 두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중보 기도입니까? 음식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음식이 나에게 합당하도록, 이 음식이 내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고 거룩한 자이잖아요. 거룩함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합당해지도록 이 음식도 거룩해지도록 중재하는 기도가 바로 식사기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요? 음식이요. 내가 먹는 이 음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를 그냥 대충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짧게 하더라도 정말 믿음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음식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intercession 한다는 하나의 깨달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정말로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거룩한 나의 존재에 이 음식이 합당해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식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이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찬도 그렇잖아요. 성찬도 실제로는 우리가 준비한 떡이고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인데 기도한다고 그 성찬이 본질적으로 그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난 뒤에도, 축사하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전히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기도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순간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를 한 후는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를 한 후에는 성찬으로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는 이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이전의 떡과 포도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또한 다뤄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기도가 된 이후에는 이 성찬은 여러분 말 그대로 눈에 보이기는 떡이고 또한 포도주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실제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찬이 떼어지고 마실 때 대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 후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문제로만 이제는 국한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한 후에는 여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어떤
어떤 영적인 실제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차이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룩함이 그 속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성찬을 기도한 뒤에도 합당하게 그것을 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잠자는 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찬을 잘못 떼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다.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진지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의 남자를 다 먹이고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거 거두어라 그랬더니 12바구니를 모았지 않았습니까? 또 4천 명을 먹였고 또 남은 걸 거두어라 그랬더니 7강주를 모았어요. 그래서 각계 어떤 독특한 영적인 의미가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12바구니 남아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니까 사실은 물론 온전한 어떤 피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같이 부러진 것도 있고 먹다가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그걸 다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스러기가 된 12바구니일지라도 그 자체로 여러분 굉장한 다른 어떤 거룩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셨거든요.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여도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 난데 12바구니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왜 거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다시 막 처리되지 않고 잘 이렇게 간수되도록 그것을 다시 거두라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떡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축사된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거룩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가진 돈이겠지만 이제는 헌금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다르게 다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함께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라고 한다면 그 액수 고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 또 기도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드린 그 어떤 물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정말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보관하셨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혹시 그것을 부주의하게 취급할까 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성별하셔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일들에서 매우 진지해야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영양 공급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난다, 성장한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말씀 또 내가 했던 쫓은 그 선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깨달음과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너의 말로 너의 교회도 함께 영양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연결됐다는 것이 다만 우리가 듣고 깨닫고 무슨 지혜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적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거룩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쭉 우리가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야 우리가 더 앞으로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한다고 될까요? 영적인 것이 연습하거나 또 훈련한다고 뭐가 더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연습해서 충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부분이 연습한다고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이미 와 계시는 어떤 영적인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 내가 연습함으로써 그 영적인 부분이 나타나실 때 그치지 않고 뭔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연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해거리를 자꾸 끊어내는 연습, 자꾸 은혜로 더 충만케 되는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끌어가는 것을 연습. 여러분 기도할 때 손 드는 것도 초보 신앙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교회 예배 때 와서 손을 높이 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손이 청는 만큼 올리고 싶어도 손이 안 올라가요, 쉽게.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고 해서 더 경건하고 더 성숙했다라고 우리가 결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초보 신앙, 이 경건이 뭔지를 아직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초보 신앙에게는 이 손이 올라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의 옛 생명이 아주 강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부끄럽다 하지 말라. 너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인 감동이 막 들어오고 기쁨이 강하게 나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손이 올라가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손뿐만 아니죠. 춤이라도 추게 되지 않아요. 몸이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새 생명이 내 속에서 충만해져서 옛 생명의 모든 저항과 방해를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는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그냥 손이 올라가고 그냥 춤을 추게 되는 어떤 체험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저절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영적인 어떤 부분이 내 삶에서 저절로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방해하는,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도록 여러분 연습, 자기 자신을 더 자주 더 많이 그런 자리로, 그런 예배, 그런 은혜의 자리로 끌어가라라는 것을, 그것이 곧 연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경건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듯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디모데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던 3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여기도 경건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경건의 비밀이 뭔가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경건이고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거처 성전, 살아있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성전, 몸으로서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지체 삼아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업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이제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큰지 정말 다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경건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연습이 있습니까? 연습이 참 많아요. 금식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절제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예배 훈련도 될 수가 있겠고 사랑 실천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또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뭐 하여튼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따라가는 모든 그런 순종하는 삶이 다 영적인 훈련이고 경건에 이런 연습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연습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인 연습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나의 문제를 인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한다면 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기도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연습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런 훈련을 했던 사람들 흔적들 얼마나 많은지요. 몰라서 그렇죠. 찾아보게 되면 정말로 감동, 눈물에 눈물. 그 사람들의 전기를 보고 신앙적인 흔적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너무 부끄럽고 그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부끄럽다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되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했던 그런 경건의 훈련, 주님을 찾는 노력들, 뭐 예수 기도, 그래서 그냥 끝없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뜻없이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주문을 외우거나 뭐 불경 외우듯이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범하는 잘못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한마디 외워뱉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나를 불쌍히 보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숨을 쉬면서 숨을 내쉴 때 또 들이쉴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며 숨을 주목하고 숨으로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을 있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사막에 나아가서 일부러 사막에 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생사를 걸고 오직 고난과 고행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막 교부들, 사막의 수도성들 그 흔적들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보시게 되면 수도원 산 꼭대기에 천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꼭대기 위에 세워놓아 만들어진 아주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수도원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흔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꼭 잘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막으로 가라 그 말씀하는 거 아니고 수도성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고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엑서사이즈 할 때 자기 몸에 맞는 어떤 사람은 이게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을 수 있고 자기에 맞는 걸 골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남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맞는 기도를 찾으면 돼요. 문제는 그와 같은 열정,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절실함,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직임을 한다고 한다면 본문 말씀에도 약속이 금생과 내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생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더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 모친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럼 내생에 있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말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세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금생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에 그다음에 다가온 내세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믿을만 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 말씀이에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믿음직하다. 믿어도 전혀 틀림이 없다. 또 그 약속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받을 만하고 받아야만 마땅한 것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없고 이 약속이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 것으로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없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특권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꼭 하셔서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을 서로 더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큰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